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동안 1절로 3절까지를 몇 번 읽었는데요. 오늘은 10절까지 이어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우리 교우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춘향전 얘기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춘향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전 소설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리 춘향전 그러면 저 남원의 광안루가 퍼뜩 떠오르고 하는데 다녀보면요, 춘향이 자기 고장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 경상북도에도 있고 실제로 그 성참판이라는 이가 실존 인물로 존재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뭐 그건 잘 알 수가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우리에게 유명한 얘기죠. 그 춘향전 이야기는 뭐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월매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 한양에 있는 성참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딸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엄마가 기생이니까 그 딸도 신분이 천합니다. 남원에서 사는데 춘향이 16살 되던 해 단오날 광안루에 아름다운 치맛자락 펄럭이면서 그네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남원 고을의 사또의 아들인 이몽룡이 방자를 따라서 구경하러 나왔다가 두 사람이 한눈에 반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마음을 나누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굳은 언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몽룡의 부친께서 벼슬이 승차해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 두 남녀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몽룡이 말합니다. 꼭 다시 올 거라고. 내가 장원급제에서 와서 당신을 데려다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춘향이 눈물로 사랑하는 분을 이제 떠나보내게 돼요. 근데 그 얼마 후에 그 남원고을에 대신해서 온 사또는 변학도인데 아주 포악하기 이를 데가 없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폭정을 펼 뿐만 아니라 어여쁜 춘향이에게 욕심을 품게 됐어요. 불러가지고 내 사람이 돼달라. 그럼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달래도 춘향이는 요지부동이고 끌어내다가 곤장을 때리면서 내년이 천한년이 사또의 명을 어기다니 겁을 주고 감옥에 던져도 춘향은 꿈쩍도 안 해요.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이몽룡이 어사가 돼서 내려오는데 신분을 숨기고
거지 행색으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월매를 찾아가더니 월매가 하도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딸은 그 남자 기다리면서 감옥에 고생하는데 어사가 되기는커녕 거렁뱅이가 돼서 왔으니까 기가 차잖아요. 감옥에 가서 네가 사랑하는 그 녀석이 거지가 돼서 왔다. 그래도 춘향이는 변하지 않고 내 대신 잘 대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몽룡 어사는 다 살피고 변학도의 폭정과 모든 걸 다 확인한 다음에 드디어 암행어사 출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못된 변학도를 끌어다가 치죄하고 벌을 주고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 있는 춘향이를 데려오게 해요. 춘향이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 저 앞에 있는 어사가 자신이 사랑하는 그인 줄 꿈에도 생각지 못해요. 근데 이 이몽룡이 떠보는 겁니다. 네가 감히 천한 여자가 사또의 명령을 거역했다면서 그래 네가 내 명령도 거역할 때냐? 내 수청을 들라 이렇게 하니까 춘향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차라리 날 죽이면 죽이지 난 절대로 굽힐 수 없다. 이몽룡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 고개를 들라 고개를 딱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몽룡이 막 달려 내려와요. 거기 보는 사람도 많은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춘향전 얘기가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3장의 이 말씀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는 걸까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모지게 곤장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면서 춘향이는 무슨 힘으로 그걸 버텨내는 것일까? 뭘 믿고 견딘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대답이 뭐겠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서 그래.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사랑하는 분이 꼭 오실 거라는 소망.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고 한평생을 같이 할 거라는 굳센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참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뭘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 1서 3장에서 생각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3장 1절을 우리 지지난 주일날 중점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게 1절이었어요. 그래서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2절 앞부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소망. 2절 중간부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뭐냐 하면 장래에 우리가 그분처럼 된대요.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지난 주일날 지금과 장래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 속에 우리 소망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내가 죽음의 몸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다 언젠가는 죽어야 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장래엔 내가 예수님 같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 믿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마귀가 던지는 유혹에 먹이를 덥석덥석 물고 범죄하는 참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장래엔 내가 예수님같이 되어 거룩한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땅에 달라붙어 세상에 도취돼서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장래엔 예수님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걸 믿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수 천당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에 들어가 살 소망,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소망이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드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인데, 거기서 이제 이 춘향이 얘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줘요. 그녀가 소망을 가졌더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질을 당해도 유혹을 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잖아요. 자신을 꼭 지켜내잖아요. 사랑을 지켜내잖아요.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이걸 보여주는 말씀인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 깨끗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처럼 될 나인데,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고 존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더러운 삶 속에서 나를 추하게 만들 수 있나?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나를 깨끗하게 지키리라.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죄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죠. 불법이 곧 죄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 뭐 법을 막 짓밟고 맘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불법인데, 이 불법이 곧 죄라고 그랬어요. 춘향이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 법이 그녀에게 있어요. 하나는 신분이 천한 그녀가 사또의 명을 거절하면 안 되고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된다는 그 조선시대 법이 그녀에게 있어요. 이 법이 그녀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춘향아, 세상 힘들게 살지 마.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몽룡이 지금 널 데리러 올 거라는 얘기는 말도 안 돼. 아니, 양가 그 양반집 대갓집에서 너같이 천한 여자를 며느리로 맡겠어? 꿈깨. 그리고 이몽룡이 지금 말이지 한양에 있지 여기 남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 저 변사또가 시키는 대로 해. 다 그리 좋은 게 좋은 거야. 편하게 살아. 이러면서 춘향이 귀에다 쏙싹쏙싹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법이에요. 그런데 춘향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더 강한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련이가 가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 꼭 다시 온다고. 내가 장원급제에서 와서 당신을 내 아내로 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목련이 남긴 말이 그녀 가슴에 꽉 박혀 있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녀는 생명을 걸고 사랑의 법을 지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의 법은 세상의 법, 마귀의 법, 욕망의 법, 이런 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 귓전에 대고 속삭이죠. 그냥 편하게 살으라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너처럼 고지식하게 살겠느냐고. 다 세상 사람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그러니 슬쩍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그러라고. 요번에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우리 귓전에 속삭이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남겨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하고 떠나셨을까? 우리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꼭 너희들 만나러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꼭 다시 올게. 다시 와서 너 준비해 놓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잘 살게 해줄 거야. 이게 말씀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요, 너 나 없는 동안에 한눈 팔면 안 되고 꼭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네 마음을 붙여서 살아야 돼. 이렇게 당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 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의 전부야, 전부. 그러니 그동안에 너를 유혹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나쁜 놈들이 많겠지만 절대로 마음 흔들리면 안 되고 나 잊으면 안 돼. 너의 마음을 내게로 늘 주면서 내 생각만 해야 돼.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 너희를 정말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나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 말을 잘 명심하고 그렇게 하면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알았지?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법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 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의 법으로 마음에 품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병약한 아내를 둔 남편이 해외 근무를 몇 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칩시다. 마음이 안 놓여요. 이 사람이 끼니도 잘 못 먹고 늘 허약한데 내가 몇 달 동안 자리를 비우면 어떡하지? 남편이 걱정이 돼서 아내 손을 꼭 붙들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그냥 꼭 건강을 지켜야 돼. 그러니 하루에 한 바퀴씩 태종대 꼭 돌아. 알았지? 김 집사님 뭐 같이 가자고 그래. 그리고 지난번에 받아온 그 약 꼭 챙겨 제 시간에 먹어. 제발 좀 약이 써도 꼭 먹어. 그리고 입맛 없어도 하루 세 끼 밥 꼭 챙겨 먹고. 알았어? 알았냐니까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갔어요.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라면 내가 알아서 뭐 죽든지 살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나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마음을 고맙게 여기는 아내라면 태종대 돌겠죠. 김 집사님 오게 해가지고 같이 돌면서 냉수도 떠마시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땀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얘기해요. 여보, 오늘 나 태종대 왔어. 당신 시키는 대로 했어.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입맛 없지만 세 끼 꼭 차려서 먹고 억지로라도 약을 먹고 이렇게 그 남긴 당부의 말대로 지키는 게 그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여성은 남편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고 남편과 통하고 남편에게 속해 있고 남편은 그녀에게 속해 있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정말 아름다운 부부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당부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속한.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6절에 나오는데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이 그분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그분이 남기신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그분을 뭐 사랑하네 말하고 그분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행세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실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제멋대로 살고 죄를 막 저지르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그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게 8절이거든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님 같이 될 소망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9절 말씀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사실은 가짜인지는 뭘 보면 알겠어요? 이 사람이 죄를 어떻게 대하고 짓는지 안 짓는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얘기가 10절 나오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좀 결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결심?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깨끗하게 살아보겠다는 결심,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같이 될 그날이 올 때까지 나를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결심, 여러분 이 시간에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마구 더럽게 살다가 그냥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처럼 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함부로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나를 지키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질문,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재주가 뭐가 있느냐? 너는 얼마나 능력 있어? 이런 질문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건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 너 깨끗해?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해 보여도요, 더러우면 끝장이에요. 제 아무리 장미꽃이 아름답다 해도 시궁창에 던져져 더럽혀진 장미꽃을 주워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러우니까. 제 아무리 금이 귀하다고 그래도, 그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고 그래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거기다 밥을 담아 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러우니까요. 사람도 똑같아요. 학벌이 훌륭하고 미끈하게 잘생겼고 능력이 좋고 수완이 좋아서 어디 가서 척척 일도 잘하고 그래도요, 더러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깨끗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깨끗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더럽혀지면 그 순간 다 끝나니까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단 하나의 원인이 죄 때문 아닙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 끊어놓고 다 망가뜨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 때문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몸을 찢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죄 그거 다 없애주셨는데 또 가서 그 죄 가운데 살면 그분을 만나 그분처럼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또 그렇게 하겠어? 나 이제 더럽게 그렇게 못 살아. 난 깨끗하게 나를 지키겠어. 만약에 이 춘향이 변학도의 유혹이나 고문에 넘어갔다면요, 이몽룡이 어사가 아니라 나랏님이 돼서 나타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는 자, 그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못 산다고, 적당히 더러워야 물고기가 살지, 그러면서 적당히 살자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의 법이고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나는 어제도 살았고 그제도 살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죄를 안 지으셨나요? 저는 어제도 그제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마음에 작고 큰 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혼란이 오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심의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네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고 너를 깨끗하게 지키기로 몸부림을 치는 진심이 너의 마음속에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몸부림을 치며 열심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용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대충 살아요. 편하게 남들도 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부담도 없이 산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에요. 변학도와 바람 피우다가 또 이몽룡도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문제는요,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뭐 옷 다 차려입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 다 그래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때가 문제거든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혼자 있을 때 마음의 죄를 많이 짓는데요, 마음의 죄는 뭐 세상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잡지도 구해서 보고 그냥 그런 게 너절한 게 이제 사무실에 많고, 그러다가 시간 되면 나가 설교도 번지르르 하게 하고 신방도 다니고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섭섭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깨달았대요. 너 너무하다. 너 사람들 많을 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쁘기 때문에 내 생각 못한다고 그랬는데 혼자 있을 때라도 내 생각 좀 해줘야 안 되냐? 난 늘 네 생각하는데 너 혼자 있을 때 좀 나한테 속삭여봐, 기도 좀 해봐, 혼자 있을 때 좀 성경도 좀 읽고, 혼자 있을 때 너 좀 내 생각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너무하다고. 근데 그 목사님 감동이 돼갖고요 막 혼자서 펑펑 울었대요. 울고 나서 그 사무실에 있는 너절한 것들, 자신을 주님께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도 싹 쓸어다 버렸대요. 그리고 주님 죄송해요, 혼자 있는 시간일수록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깨끗하고 제가 깨끗하면 우리 가정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끗해지면 땅끝교회 깨끗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 거기가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진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나를 지키겠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3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간 내도록 평생토록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 결심하시고 말도 행실도 모든 것에 우리 오물이 묻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땅끝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저희들인데 주를 향하여 주와 같이 될 소망을 정말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결코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의 법에 굴복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 우리 삶을 위해 다 같이 통성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지 못하게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씻고 또다시 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저희들이 추하고 부끄러워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성도님들 이 불초한 종 모두가 다 깨끗하여 깨끗한 가정, 깨끗한 교회를 이루고 정결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